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었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살아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보고 기뻐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그가 바랐던 그리스도는 500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500년을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50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2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의 길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오늘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늘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1953년 1월 5일 날 역사적인 한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연극 공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관객들은 화를 내고 연극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기도 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평론가들 가운데서는 격론이 일었죠. 사무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라고 하는 그 희곡이 20세기 역사상 최고의 희곡 중에 한 편이 무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올랐을 때 그 두 주인공이 나와서 대화를 시작하죠. 디디라고 불리는 블라디미르와 고고라고 불리는 에스트라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무대에 앉아서 끊임없이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디디는 낙관을 의미하고 고고는 이런 비관을 의미하는, 한 명은 계속 긍정적인, 한 명은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끝없이 나누는 거죠. 그것을 연극계는 부조리 극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의 연극, 목적과 뜻을 알 수 없이 끊임없이 일상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이것이 부조리의 연극이라는 거죠. 중간에 포조라는 또 다른 역할의 배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럭키라고 하는 그런 짐꾼, 노예나 다름없죠. 그를 줄에 끌고 나타나게 되는데 럭키는 세상을 향한 묶임으로 해석되죠. 그 넷이 계속 일상의 삶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 때문에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일상에 아무것에서 뿌리 내리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 생각의 편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부조리, 삶 그 자체의 부조리함을 연극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연극 끝에 한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도가 내일 온다고. 그 사람들은 계속 주인공들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고도가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데 도대체 연극 어디에서도 고도가 누구고 왜 고도를 기다리고 고도는 언제 오며 고도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다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두 주인공은 앉아서 그래도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연극이 끝을 맺죠. 이 논란이 많은 연극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빠져든다고 하는 겁니다. 산 퀸틴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공연이 됐는데 같은 해 53년에 산 퀸틴은 그 리치몬드 브리지를 건너가다 보면 베이 브리지, 리치몬드 브리지를 건너가면 그 마린 카운티 쪽에 있죠. 샌프란시스코와 타말파이스 산과 그 모든 베이의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에 교도소를 지은 겁니다. 왜 거기다 교도소를 지었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 그 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이 산 퀸틴에서 처음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이 연극을 공연했던 이유는 이 연극에 여자 주인공이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만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공연을 한 거죠. 근데 이 교도소장이 연극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연극을 보다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재소자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중간에 일어나거나 무대로 올라오면 어떡하나, 그만큼 알 수 없고 재미없는 연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극이 시작되니까 이 산 퀸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조용히 숨소리도 없이 그 연극을 끝까지 다 참관하고, 그 객석에 공연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교도소장은 의아한 거죠. 무엇이 그토록 고도를 기다리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소자들을 감동시켰을까? 재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재소자들은 그 고도를 자유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신들이 일상 속에 묶여서 매일 살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안에 미워하고 수많은 일상 가운데 치여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에는 다 똑같이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유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자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소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약간 불안하고, 뭔가 약간 울적하고, 뭔가 약간 우울한 우리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부인들이 들으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내가 첫사랑하고만 맺어졌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똑같이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들은 이 인간이 끝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날 기다리고 있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새로운 사랑이 언젠가 내게 찾아올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은 평생 사랑하고 눈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의 어머니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어머니를 찾고 부인에게서, 친구에게서 항상 그 어머니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원형을,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는 거죠. 선생님을 통해서, 직장의 보스를 통해서 계속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누군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자리는 내 끝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게 오겠지. 이 직장은 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삶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안도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평생 무언가를 기다려왔구나. 사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평생 기다려온 것이었구나.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삶의 평화가 있구나. 안식이 있구나. 이제 삶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그 안도감을
그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해서 그 죄를 자복하는 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성령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야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주님의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심지어 주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기도를 받아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 세례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500년을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의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 위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기도와 세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충격을 받은 분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어떡하고, 다윗은 어떡하고, 엘리야는 어떡하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니.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의 성취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해서 한 일이란 것은 기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낙타 가죽을 생각하고 굉장히 패션 감각이 있고 비싼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됐으면 그때는 낙타털이라는 것이 흔하고 아주 어렵고 빈곤한 자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가죽을 재단할 수 있는 재봉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가죽털 있는 그대로 걸쳤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묶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흘러내리니까. 그렇게 대충 낙타털 옷을 입고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과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역이었을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과 죄사함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은 새로운 의미를 얻어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오신 날부터 새롭게 시간을 카운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을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 그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억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배고픔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사이래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결이 될까요?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없겠죠. 형제끼리 유산을 두고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유산을 놓고 다투고, 재산을 놓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런데 자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도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 뜻대로 되겠냐고. 골프를 열심히 치셨는데, 잘 치려고 골프의 성지에 와서 매일 골프를 쳤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골프가 점점 실력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비하게 열심히 할수록 점점 실력이 줄어든대. 선생님을 찾아가고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은 마음을 비우라고, 이런 선승 같은 대답을 듣게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갑 속에 돈도 못 비우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냐고. 보이는 것도 못 놓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놓습니까?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저희가 공부할 때보다 100배 이상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력 성취는 점점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과외를 하고 심지어 직장인이 과외를 한대요. 왜 점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업 성취도는 점점 더 떨어질까요? 생명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술의 신비. 조각가가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하면 그 예술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각가가 가진 것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러면 부모보다 조금 못한 자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 자식을 키우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그 길을 열고 우리의 자녀를 받으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받으며 우리의 가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역을 해야 하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 공동체 몇 가정이 계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분들이 인천에 사셨어요. 근데 양평까지 주일마다 오시는 겁니다. 눈이 오면은 그 전날 와서 하루 종일 눈을 쓸고, 예배가 11시인데 새벽에 오셔서 수건을 다 빨아서, 새 수건을, 그걸로 그 장의자를 다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주중에 한번 닦았기 때문에 안 닦아도 됩니다. 그걸 정성으로 닦으세요. 그럼 뭐하러 닦으세요?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 아유 뭐 힘들지 않으세요? 먼 길에 그렇게까지 그걸 닦으시나.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죠. 6.25가 끝나고 그 폐허 가운데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하루를 기약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득이만만한 미소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가지 없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분이 사업을 하셔서 아주 유복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어려운 자리에, 아무 희망이 없는 자리에 주님의 열매를, 땅의 솟아는 하늘의 축복을 이뤄내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오랜 세월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아직 나를 따라야 된다.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이 땅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